습니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생명 열매입니다. 오늘이 주수한 곡식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곡식과 같이 정말 생명으로 탄생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난 맘에,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내 맘에,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여러분, 은혜 충만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만물 드림으로 드리는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또 이치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예,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 백성만큼은 분명히 계시로서 알려줘요.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창조부터 또 질서와 또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 주님의 힘과 또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만물, 으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이 나타나면 그 다음 후속타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조상이 있으면 후손들도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계셨기에 그분은 창조로 우리가 피조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났고 또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으뜸되는 처음 되는 그분이 만물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자연 속에서 처음 우리가 곡식으로 추수할 때 만물을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물을 거둬들이고 어떤 곳에서 그것을 취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상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겁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 복을 누리고 따라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장차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6장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사 산 그 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우리에게 허락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거들랑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한 땅을 차지했을 때,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서 나는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 거둬들이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광줄에 담은 만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고백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뭘요? 그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 본문으로 삼고 함께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으로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줄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내용을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의 소산을 거둬 들일 때의 소산을 처음 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앞에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만물을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셨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경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왔나이다. 내가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증거물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면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실행하십니다. 어떤 것을 예언하신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와보니까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약속하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미리 약속했어요. 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했다.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 속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부터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또한 이루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한 것을 또 이루고 너에게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삭에게도 약속한 하나님.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야곱이지.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모습은 지금 야곱이 어디 길을 가다가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솟아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 본즉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꿈에 본즉 구약 때는 이러한 꿈으로도 계시를 나타냈지만 우리들에겐 기도할 때에도 하늘의 내용들이 이 땅에 전달되는 통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것은 다른 성경적 표현은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했다, 언약했다, 맹세하겠다. 맹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우리 자손인 후손인 우리들에게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의 소산의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만물 그 처음 난 곡식 그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이 추수를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둬들인 것이니까 이 땅에서 거둬들인 증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땅을 준 것에 대한 증거물이 만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모든 소산의 만물들이 앞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장차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천국, 젖과 꿀이 흐린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오곡백과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잔치에 우리가 일한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만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이 땅을 주신 것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그렇게 그 앞에 만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만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고 할까? 만물을 들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만물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가지고 나서 만물 자체를 보면서 그 자체의 그 모양을 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우리들이지만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진입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었어요. 떠돌이였어요. 정말 나그네였습니다. 거처가 없고 땅이 없고 종로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거처가 없다 보니까 세상 권세 잡는 자들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중노동을 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 신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종로를 시키죠. 중노동을 시키죠. 그 노역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편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호소하며 울부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신음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혈통적으로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던져진 존재예요. 이 던져진 존재는 사실 중노동입니다. 슬픔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쁨도 있겠지만 슬픔이 많이 있죠. 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인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있고 또 우리 속에서 내 자아가 그것을 욕망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나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것 때문에 발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행복보다도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있을까? 물론 이것은 인간의 최초 아담,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또 먹고 마셔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무력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꺼집어 내 주셔야 합니다. 출애굽시켜 줘야 돼요. 그 자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꺼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속에서 압제받아 살아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디로부터 구원됐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를 항상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공로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는가, 그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냥 거저 주는 은혜라고 해서 그 은혜 속에는 그러한 내가 어떤 시절이 있었던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지? 이것을 교차적으로 바라볼 때, 아, 주님께서 이전에 내가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종로 타는 자를 지금 이제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함을 주셨구나를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만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 것을 가지고 추수를 가지고 나와서, 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한 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아, 이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전에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 나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받으시고 이 만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만물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걸 즐거워해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합니까? 예.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누구와 함께요? 레인, 객. 레인은 뭐예요? 그 당시 레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많은 지파별로 그 토지에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만, 레인만큼은,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만큼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이 토지의 소산들을 다 분배받은 자들로부터 십시일반 그것을 걷어서 그를 먹여 살린 거예요. 또 지나가는 객들, 나그네들이 오고 갈 때, 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오거들라, 그 성전에 오거들라, 그 처소에 오거들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한때는 많은 거류민들이 오고 갑니다.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그냥 예사로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객을 보내서 이곳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로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유리방황한, 너희들도 이전에 이와 같이 유리방황한 자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구원받았지 않느냐?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새롭게
이전에 너희들과 같은 시절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 이 시간도 이 곳을 지나가고 객으로서 오고 갈 것이다. 그것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과 함께 잔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명기 26장의 구약적인 내용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만물은 우리가 으뜸이라고 했어요. 이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만물, 마다들, 장자, 첫것.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예, 우리는 뭐 예수를 믿으시니까 예수 쉽게 답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만물을 우리는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만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만물로 드려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만물이 드려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이 보여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으뜸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만물 처음 마다들로 장자로서 처음 것으로 드려지니까 이 처음 것으로 드려짐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속되고 죄악 가운데 살았었는데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유언은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유언은 언제 유효할까요? 예,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합니까? 죽어야 유효합니까? 죽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약속하신 분이 드려져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그 약속한 유언의 내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무슨 말씀이냐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이라고 뭐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뜸되는 그 처음 것이 드려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 우리를 대표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드려지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 얼싸안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 거듭난 생명으로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생명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그 뒤따라서 맏아들 예수를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새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이게 만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만물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만물의 드려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은혜를 아는 것 가지고 홀로 혼자 누리며 살까요? 아니면 아까 같이 누구랑 같이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객들과 함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또 주변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도록 너희가 어떤 자였는가를 항상 기억하라. 어떤 자였는데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누구의 덕이냐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또다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로를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는데 그들이 또 그러한 것을 망각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총살이 또 해요. 그러게 또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자기 또 말씀을 지켜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토록 훈련시키고 어려운 종살이 생활을 하게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까지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을 이루신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래 객으로서 유리방황하면서 떠도는 종살이하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저주를 이 맏아들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저주를 대신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인 맏아들을 드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무력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 위하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저주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는 자들로서 이제 많은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즐거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가 으뜸이니까 맏아들이니까 머리로 해서 우리는 손과 발 지체로서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으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주장대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으뜸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가 만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먼저가 되신 그분 따라서 우리는 붙어요. 몸으로 붙어요. 손과 발로 붙어요. 지체로서 붙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묘형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교회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해서 예수님이 머리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붙으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려고 교회의 머리로, 으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